살리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함께 봅니다. 수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나무가 열매를 잘 맺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는 봄에 가지치기를 해 줍니다. 채소나 곡식을 경작할 때도 그 가운데 잡초나 또 상한 것들이 있으면 골라 뽑아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을 농사꾼들은 김을 맨다고 말을 합니다. 또 경작하는 채소가 너무 많아 빼곡할 때에는 군데군데 뽑아줍니다. 이것을 솎아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김을 매는 작업을 해서 또는 솎아주는 작업을 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1절에서 죽은 파리를 치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이 우매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파리의 예를 들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기를 내는 향기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죽은 파리가 빠져서 썩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향기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악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바로 죄의 문제인데, 사람들은 아주 자그마한 어떠한 죄를 내 인생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데 이 정도야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또 장난삼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아름다움 속에서 이 조그마한 죽은 파리가 결국은 썩어서 그 인생을 바로 악취가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습관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똑똑합니다. 그래서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습관 때문에 바로 그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이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그마한 습관들, 요즘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말 몇 마디 해가지고 그만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이런 것이 우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인생 전체를 바로 냄새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묵상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인생을 늘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이 시시때때로 나타나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되고, 아무리 큰 것이라도 원한이나 미움은 잊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인생을 사는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내게 준 은혜라면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좀 서운한 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런 것들은 잊어버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1분 1초라도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은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관리입니다.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고대 히브리인들은 보통 오른쪽에는 의, 능력, 보호 등 그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 썼고, 왼쪽은 불의와 연약함 등을 상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오른쪽으로 쏠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왼쪽으로, 그릇된 쪽으로 쏠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속에서 늘 의식적으로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좋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저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 않을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나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분에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을 것이야. 그게 무엇이?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매한 사람은 잘못된 것을 찾아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말을 해요. 아, 정말로 어떻게 세밀하냐고 말을 해요. 그걸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른편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탐욕과 이기심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마음에 품어도 안 돼요. 그리고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항상 건전한 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생각도 우편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우편에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이 우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을 열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감정의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감정이 표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윗사람들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말하면 상사가 아래 직원에게 말하는 것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관리를 위해서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에 너와 분을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공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잘 조절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은 가지치기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뽑아내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런 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성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성깔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흥분이 있을 때에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꾹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마라. 에이 하고 일어나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참고 공손해라.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그 허물이 용서를 받는 것이다. 세 번째로 자리를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여러분, 한 가지의 재난을 보았는데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권력을 갖고 있어 힘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잘못했을 때에 그것은 재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세워져야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재난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나라 이민족의 재난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재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6절과 7절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가 미련한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어요. 그리고
낮은 지위에 앉아요. 그리고 내가 또 보았노니 종들이 말을 타요. 그리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녀요.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높은 지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지위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매한 자가 오히려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로 가버리는 거꾸로 바뀌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종들이 말을 타요. 그리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져요?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지도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기 들어가서 수사를 받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보면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남을 위해 우리가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도 어떻게 남을 위해서 함정을 파요. 그리고는 여기 빠졌으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을 헐어버려요. 그랬더니 넘어 있는 뱀이 와서 담을 헐은 사람들을 물어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함정에 빠졌으면 자기가 말을 그리고 또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구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얘기할 때 어떻게 집사니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아유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렇겠지. 원래 그런 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사님도 봤어? 나도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이래서 같이 그냥 함정에다가 몰아집어넣고 더 심한 표현을 하면 빠졌는데 거기다가 그냥 흙까지 집어넣어서 나오지 못하게 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함정을 파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거다. 그리고 담을 허는 사람은 뱀에게 물려버릴 것이다. 물론 악한 것을 두둔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심판은 하나님에게 맡게 되지 내가 심판하겠다고 달려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일이 더 많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더 많다.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전도서 1장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하고 드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시되 공평하게 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을 하나님이 동시에 주셨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은 결정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왼쪽을 바라봅니까? 그런데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속상한 거예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상한데 그것을 생각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에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유익되었던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바라봐요.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만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왼쪽에서 눈을 돌려서 오른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투시도를 보면서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그리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예배실 큰 공간을 가득 채우지. 지하 2층에는 차들이 꽉 찰 거고, 지하 1층에는 이곳저곳 부서실에서 아이들이 와서 뛰놀 거야. 어린 아이들의 음성이 들릴 거야. 그리고 1층의 카페에는 집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눌 것이고, 그리고 본당에는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위에 있는 소그룹실에서는 부서에서, 그리고 집사님들이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 부서에서 분방 공부를 하면서 방마다 가득 찰 거야. 그리고 그 문패에는 분명코 사무실에 신청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써서 시간마다 신청해서 쓰는 그러한 그룹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는 그냥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서로 나누면서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하늘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 거야. 그리고 뒷동산에서는 그냥 평일 때 운동을 못했으니까 우리 집사님 한번 운동합시다. 그래서 한 2바퀴 돌고 땀 나오면 그러면 와서 또 샤워도 할 거야. 뭐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저거 되나?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꾸 왼쪽을 바라보지 말라고요. 오른쪽을 바라보라고요. 그것은 내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왼쪽 보지 마세요. 오른쪽을 보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해서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 좋게 보겠어요? 다른 것들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세워주겠어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오른쪽을 바라봐도 안 되는데 이 애들이 나가서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슬기는 소용이 없어요. 주술은 뭐라 하는 사람이, 이 주술을 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텔레비전에도 보잖아요. 뱀을 한 마리 앞에다 놓고서 이 주술을 외우는 사람이 피리를 불고 막 하고서 이 뱀이 춤을 춰야 되는데, 뱀을 딱 꺼내놓고서 피리를 불기도 전에 주술을 하기 전에 확 물어버렸어요. 그럼 다 끝나는 거지.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를 생각하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돼요. 뱀을 꺼내놓았으면 뱀의 목적이 뭐예요? 주술을 하는 사람이 피리를 불든지 주술을 하면 춤을 추는 것이 그 뱀의 목적인데 이 뱀이 목적을 없애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놓고 딱 항아리에서 꺼내놓고 피리를 불라고 그랬더니 확 주인의 손을 물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쭉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미련함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할 건 해야 돼요. 솎아낼 건 솎아내야 돼요. 욕심을 솎아내야 돼요. 작은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조그만 것이 곧 이 파리 새끼가 이 향기로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기심과 탐욕의 우매함을 버려야 돼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냉정을 찾으세요. 그래서 악을 도모하지 마세요. 남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남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행복함을 느껴야 돼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무슨 일이야? 너무 힘들어서 집사님의 위로가 받고 싶어. 그래? 뭐가 힘든데? 집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나는 마음 평안하더라. 좀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왼쪽 바라보는 눈을 바꿔서 오른쪽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죠. 왜? 자기가 말 안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른쪽을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 오른쪽으로 보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오른쪽을 바라보는 인생인지 왼쪽만 바라보는 인생인지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오른쪽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왼쪽 보고 있잖아. 겉으로는 아무 데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앞만 보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는 오른쪽 보고 있잖아. 아니 너는 왼쪽 보고 있잖아. 그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정말 나를 통해서 삶의 목적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행복하게 만드는 바라보며 원칙을 정말로 제대로 지켜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